여러분 어릴 때부터 종려주일 지내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우리도 환영하자 뭐 그런 분위기가 많았잖아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물어보면 어땠을까요? 나귀 위에 앉아 계셨던 예수님께 여쭤보면 예수님 그때 그 마음이 어떠셨어요? 호산나 외치는 이 무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기쁘셨나요? 아니면 이 썩을 놈들 하면서 씁쓸해 하셨나요?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항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장 그만두게 하시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지금 이 순간은 반드시 찬송이 있어야 하는 중요한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말이죠. 사람 중에 그 누구라도 찬송할 리가 있으면 좋겠고 만약에 아무도 없다면 돌들이라도 찬송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시온에 오시는 이 순간은 찬송해야 할, 찬송으로 맞아야 할 순간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모세의 기도, 시편 90편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구약 백성들의 눈물 맺힌 간구가 모인 기도입니다. 이 절절한 기다림이 마침내 응답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시는 순간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이 말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였던 인류를 해방하시는 구원의 큰 역사가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 마침내 그 클라이맥스에 도달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찬송을 했었고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의미 있다, 잘하는 거다, 기뻐 받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스승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이 장면은 이 아들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멋진 축제를, 프레이드를 열어주신 것이다. 비록 세상적인 기준에서 화려한 이벤트는 아니지만 백성들의 찬송, 환영, 비록 오늘 찬송하고 내일 돌아설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부족한 그 입술로 나오는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 찬양을,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마음이 담긴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린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이 사건에 비견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도요 그 자체로는 대단히 화려한 세상적인 영광의 이벤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에 들어간 거예요. 더욱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신, 어쩌면 굴욕적인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기쁨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영광의 자리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도요 이사야서의 인용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나의 기뻐하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 세례 때 들린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자를 보라 하시고요, 계속해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칼과 총으로 무기로 하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그 인자함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잘났다, 이게 정의다 라고 하는 그런 강압적인,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의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이게 42장인데 쭉 읽어가시면 53장에 가서 절정에 이릅니다. 53장에 뭐가 나오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는 그 서두가 42장에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때에 들리신 이 말씀은요, 이 세례가 십자가로 가시는 길의 시작, 스타팅 포인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것은요, 아들이니까 내가 당연히 좋아한다라는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시는 아드님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구원의 기쁨인 겁니다. 이 길이 아버지로서는 참 아픈 길이지만 인류 구원을 위한 거대한 계획이 성취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한없는 영광을 보여주시는 기쁨의 축복의 순간인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그 사역의 절정을 향해서 갈 때에 시온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의 절정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 기쁨의 마음으로 이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한 눈으로는 손 흔드는 백성들을 보셨지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대화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0일간 단단한 기도 훈련하면서 배웠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 특별히 우리 생애 좀 중요한 순간에 위기의 때에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요, 잘못한 게 생각나면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요, 기쁜 일 생기면 다른 누구와 나누기 전에 먼저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나에게 조금 습관이 되었다면요, 바로 그 감각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내내 가장 중요한 대화의 상대는요,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이 권면을 가장 잘 살아내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막 환호하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 마음을 오가는 가장 중요한 대화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였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환호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찬송이 대단한 의미를 갖습니다. 38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마음, 예수님 마음의 핵심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는 종려주일의 의미를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축제의 기쁨이에요.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기쁨이에요. 아, 좋다, 신난다. 두 번째는요, 뭔가를 좀 알고 나면 여기에 십자가의 슬픔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기뻐하기 힘든 날입니다. 그러나 좀 더 알고 나면요, 이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더 깊은 기쁨, 더 넘치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무리들의 찬양을 듣고 이 찬양은 꼭 필요한 것이라 말씀하시고요,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이 유명한 말이죠. 흔히 쓰는 말입니다. 야, 내가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야 라고 우리 가끔씩 말하잖아요. 언제 이런 말 합니까? 언제 이런 말 하죠? 누구를 비판할 때, 잘못됐다 그럴 때에, 사회 정의를 외칠 때에, 불의를 고발할 때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신 이 본래의 맥락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목소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회 정의를 위한 외침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 외침이 쉽게 변질된다는 거예요. 이 길이 정의입니다라고 그 외치던 일요일의 그 선량한 백성들이 목요일에 무도한 폭도로 변해버렸듯이 오늘 정의를 위해 외치는 이들이 내일 불의의 조력자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아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소리가, 예배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아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정의가
얼마나 변질되고 오염되기 쉬운지를 알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평화를 갈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평화고 궁극적인 평화입니다. 그 걸음이 하나님의 평화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를 향한 그 걸음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돌돌이 소리를 지르리라. 오늘 종려주일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누가복음을 쓴 저자 그리고 누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사람들은 이미 부활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승리를 알고 있고 이 기사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처음에는 이날의 그 철없는 축제에 대해서, 그리고도 우리가 금방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정말 철없이 막 까불고 좋다는 그 몸짓을 생각하면서 막 그냥 수치에 떨었을 거예요. 우리가 뭣도 모르고 박수치고 그랬구나.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지나가서 한 단계 더 철이 들고 믿음이 깊어지면요, 그때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축복해드리고 마음껏 찬양해 드리기를 정말 잘했다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직 십자가가 남아 있습니다. 부활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절 이후에야 비로소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림을 아시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동안에도, 그 고난의 발걸음 가운데도 우리가 잠시나마 기쁨의 순간, 축제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기쁨을 누릴 시간을 하염없이 뒤로 미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누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 있어요. 빨리 나와서 우리 어디 가자. 이것도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좋아요. 그건 그대로 하고요. 그러나 아픈 그 자리에도, 아픈 오늘에도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만나면요, 마음을 열고 서로 사랑하면요, 오늘 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 병석에서도 손잡고 기도하고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주시는 기쁨을 양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이들이 취직하려고, 학교 가려고 큰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이 날이 모든 기쁨은 뒤로 미루고 시험 합격 위로 미루고 이를 악물고 인내하고 희생하던 시간이다? 여러분, 아니에요. 공부하고 준비하는 이 시간도 내 소중한 아름다운 인생의 일부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아도 여전히 봄이 되니까 꽃은 피잖아요. 아름답게 피잖아요. 우리 그 꽃한테 배워야 돼요. 시험 준비하면서도,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허리띠 졸라매고 저축하면서도 그 인생의 페이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작은 기쁨 누릴 줄 아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분들 아이들 기를 때 힘들죠. 정말 아이 기르면서 그 육아 스트레스, 우울증 걸릴 지경이다. 빨리 키워놓고 좀 재밌게 살자. 빨리 키워놓고 기쁨 누리자. 아니에요. 그날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자식들을 다 키워서 품 떠나고 나면 뭐라 그럽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여러분, 오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설명해주는 집약적인 말 한마디, 영끌이라는 말 아십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 이게 참 고약한 말입니다. 참 심각한 병입니다.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서 이 목표에 집중하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목표가 있어도요, 영혼은 끌어넣지 마세요. 영혼은 끌어넣지 마세요. 그럼 내가 안 남습니다. 오늘을 누리고 오늘을 기뻐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문제 해결사적 자세로 살지 마십시오.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올인하고 끝나면 다른 문제 없나요? 또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카우카우마이, 자랑한다 혹은 celebrate, 축제한다, 잔치한다. 아주 재밌는, 아주 이 역동적인 말입니다. 자랑하고 기뻐하고 축제한다는 말이죠. 우리 삶에는 축제가 필요합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삶에는 축제가 필요합니다. 잔치, 축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시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그곳에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시온에 돌아오신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회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뭐 가정의 회복, 예배의 회복, 교회의 회복 뭐 하는데 회복이 들어가는 모든 자리에 진짜 회복은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시편 68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아멘. 이 말씀 들으면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에서 소고치고요, 뒤에 노래 부르고 악기로 하고요, 온 거민들이, 아이들이 막 즐거워 뛰고 얼굴에 웃음이 넘치고, 이 기쁨, 이게 하나님이 오시는 곳에서의 기쁨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말씀을 들어서 성전에서 찬양하고 춤추고 행렬을 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라고 말하면 그거는 틀린 말이라는 거죠. 그거는 완전히 현대인의 말, 이 몸의 축제와 몸의 경험과 정신의 작용을 분리해서 보는. 그래서 여러분, 축제와 예배의 행위와 하나님의 임재를 나눌 수 있다고, 나누어서 분석하고 하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인들은, 특별히 서구인들은요, 몸으로 하는 것보다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전에서 벌어지는 축제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축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였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몸으로 예배하고, 그러니까 축제는 내가 정신적으로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 축제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몸으로 예배하고 몸과 마음이 함께 기뻐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축제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가끔씩 광장에 텐트 쳐놓고요, 뭐 먹기도 하고요, 사진도 찍고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우리에게 축제가 필요하고 마음 놓고 즐거워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단한 기도 훈련 아주 진지하게 하면서,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즐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축제. 지난주에 애늙은이 신앙 말했습니다. 마음이 아픈데도 솔직하게 터놓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다른 면에서는요, 기뻐해야 할 때 제대로 기뻐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덜된 신앙인 거예요. 참된 신앙에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 신앙은 환난이 끝나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축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교회를 덮는 먹구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날마다 떡을 떼며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보면요, 예수 이름 전한다고 잡아서 두들겨 패고 채찍질하고 협박하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들의 반응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환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기뻐하는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5장인데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좀 더 심각한, 이제 두들겨 맞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누굽니까? 스데반. 근데 여러분, 군중들이 돌을 들고 치는데 돌에 맞고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이 환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천사의 얼굴 같다 그랬습니다. 보는 사람에게 충격을 줍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그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두 팔을 들어서 일어서서
여러분 자신을 맞으려고 기다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맞는 돌이 좀 아프다고 해서 그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감소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 돌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은 기쁨이 넘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는,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스데반을 보고요 열등감에 쩔어 있는 이 장면이 앞으로 이 복음의 미래를 보여주는 압축적인 장면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하나님 주신 기쁨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종려주일 한복판에 비록 배신을 앞둔 그 자리였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환난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했던, 죽어가면서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입성하셨던 사자문 라이온스 게이트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여러분 가보시면요 아마 가이드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 문은 이름이 사자문인데 기독교인들은 스데반의 문이라고 부릅니다. 사자문이 스데반의 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여기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 무리들이 배신할 것을 아시고도 기뻐하시고 그들의 찬송과 예배를 받아 주셨습니다. 여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도 바로 이 자리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 인자가 자신을 환영하려고 두 손 들어 일어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승리의 영광,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혼란이 있지만, 고생이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 주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사람, 그 기쁨으로 넘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